부활의 예수님께서 주시는 세 번째 은혜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세 번째 은혜는요, 사랑입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릴리 디베랴 호숫가에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다시 한번 만나 주셨죠. 그리고 그들과 함께 조반을 마치신 후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정말로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그 사랑을 확인하고자 세 번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그 말을 듣고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내가 정말로 주님 사랑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라고 세 번 고백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고백을 듣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라고 말씀하시며 베드로에게 사도의 직분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사도의 직분을 회복하여 주시기 전에 무엇을 먼저 확인하신 것입니까? 사랑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진실한 사랑. 이 사랑을 확인한 후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위대한 사명을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먼저 사랑을 확인하셨을까요? 이것이 순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하여, 또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기 위하여, 또 우리가 성도로서 올바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먼저 해야 할 것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교리를 많이 알고 있고 신학 공부를 많이 하고 또 신학교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교회에서 여러 가지 일을 하는 것 중요하지요. 그러나 그 모든 것들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요, 신앙생활의 출발점이고 시작점이고 기초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고 계시지요? 정말 여러분들 예수님 사랑하시지요? 그런데 우리 마음에는 또 한 가지의 열망이 있습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더 사랑하고 싶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에는 예수님을 더 깊이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정말로 예수님을 더 깊이, 더 뜨겁게 사랑하기 원하신다면 여러분들의 입술로 그 사랑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 사랑을 마음에 감춰 두고만 계시지 마시고 예수님 사랑합니다 라는 것을 입으로 표현하시기 바랍니다. 몇 주 전에 제가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제 와이프가 저를 괴롭히는 것 중에 하나가 하루에 3번씩 사랑합니다 라는 말을 해야 한다고 강요하고 때로는 협박하고 때로는 위협을 가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밤마다 저에게 물어봅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면 저는 대답합니다. 내가 당신을 사랑하는 줄 당신이 아시나이다.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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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백해요. 근데 제 와이프는요, 참으로 지혜로운 여인입니다. 왜냐하면 아니 벌써 아멘 하시면 안 되는데요. 왜냐하면 제가 사랑합니다 라고 말을 할 때마다 사실 제 와이프는 몰라요. 저만 아는 게 있어요. 제가 제 입으로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을 할 때마다 제가 속으로 놀라는 것이 뭐냐면 제 입술로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을 하면 정말 사랑하게 돼요. 그러니까 제 안에 와이프에 대한 사랑이 있잖아요. 있는데 그 마음속에 당연히 있는데 그 사랑을 입으로 고백하면 그 사랑이 실체가 된다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냥 있으면 사랑이라는 게 있긴 있지만 추상적인 개념이잖아요. 있기는 있지만 이것이 뚜렷하지 않은 상태에 있는데, 근데 이 사랑을 입으로 고백하면 그 사랑이 실체가 되어 상대방을 더 뜨겁게 사랑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제 와이프는 얼마나 현명하고 지혜로운 여성입니까? 억지로라도 제 입에서 사랑합니다라는 것을 고백하게 만들어서 상대방을 더 사랑하게 만드는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물어보신 것입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정말로 사랑하느냐? 정말로 베드로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그 사랑을 입으로 고백하라라는 것입니다. 표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고백했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정말 사랑합니다. 예수님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라고 사랑을 고백하니 그 사랑이 실체가 되어 예수님을 더욱 뜨겁게, 더욱 깊이 사랑하게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이 부활의 예수님을 죽기까지 증거하는 그 놀라운 복음의 증거자가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 이게 먼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면, 예수님의 사랑이 내 마음속에 충만해지면 여러분들의 인생 바뀝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예수님의 사랑이 여러분들 심령 가운데에 충만하여지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게 먼저입니다. 내가 예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져 있을 때, 그때요, 신앙생활에 능력이 생기고 기쁨이 넘쳐나고 감사가 넘쳐나고 영적인 에너지가 생깁니다. 그런데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식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신앙생활 재미없어져요. 교회 나와도 은혜가 안 되고요. 찬양을 불러도 목만 아프고요. 기도를 1시간, 2시간 하는데도 근심, 걱정만 쌓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사랑 식잖아요. 마음이 답답해집니다. 그래서 몸과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그런데 그 뜨거웠던 예수님의 사랑이 다시 회복되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몸과 마음이 가벼워져요. 여러분, 그거 한번 느껴보셨죠? 체험해 보셨죠? 정말 예수님의 사랑으로 너무 행복하고 너무 기쁘고 너무 감사하면 몸이 풍선처럼 가벼워져서 어떠한 문제라도 그냥 쉽게 넘어갈 수 있을 것만 같은 담대함과 자신감이 생깁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지면 우리 가운데 힘이 생깁니다. 그리고요, 예수님의 사랑이 가득하면 예수님을 자랑하게 됩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정말 미치도록 사랑해 보신 적 있으시지요? 너무나도 그 사람이 좋아서 정신을 못 차릴 때, 그럴 때 어떻게 됩니까? 그 상대방을 다른 사람들에게 자랑하잖아요. 손자, 손녀분들 처음 보셨을 때 어떻습니까? 너무 이쁘잖아요. 너무 사랑스럽잖아요. 그래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잖아요. 자랑하죠. 솔직히 남들의 보면 별로 안 예쁘거든요. 근데 할아버지, 할머니는 코가 오똑하다고, 눈이 똘망똘망하다고, 근데 그렇다고 대답은 해주지만 그러나 팔불출 소리를 들어도 할아버지, 할머니는 어떻습니까? 너무 사랑스러우니까 이거를 자랑하지 아니하고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면, 예수님이 너무 좋고 예수님만 생각하면 막 마음이 설레고 감사하고 기쁨이 넘치면 예수님을 자랑하지 않을 수 없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제가 이러한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얼마큼 사랑하고 계십니까? 여전히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계십니까? 세상의 그 어떤 것들보다 우리 예수님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며 예수님만을 사랑하고 계십니까? 혹시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식어지진 않으셨나요? 그 사랑의 온도가 내려가진 않으셨는지요?
생각해보면 그전에는 예수님 생각만 해도 정말 가슴이 두근거리며 기뻐한 적이 있었었는데, 예수님 생각만 하면 나도 모르게 눈물이 주르륵 흐르며 감사의 찬양이 터져 나온 적이 있었었는데, 지금은 어떠십니까? 예수님이라는 말만 들어도 마음이 미지근해지지는 않으셨습니까? 우리 안에 예수님에 대한 사랑, 이 사랑이 회복되어져야 합니다. 이 예수님 사랑이 뜨겁게 불타 올라야만 합니다. 그런데 오늘 귀한 말씀을 예수님께서 주셨지요.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그 사랑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입술로 고백하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정말로 예수님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라는 고백을요, 이 베드로처럼 입술로 고백하게 되면 그 사랑이 실체가 되어져서 예수님을 더욱 뜨겁게 사랑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사랑은요, 신비한 능력이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면 정말로 예수님의 사랑이 내 안에 가득 채워지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면 내 안에 있는 사랑이 나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만큼 사랑이 줄어들어야 하는데,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의 사랑이 내 안에서 더 크게 임하여진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랑의 신비한 능력이에요. 내가 사랑을 고백하면 나에게서 사랑이 나가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사랑이 나에게 더 크게 들어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것이지요.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회복할 수 있는 방법, 내 입술로 사랑을 고백하라라는 것입니다. 내 입술로 표현하라라는 것입니다. 내 입술로 사랑을 찬양하라라는 것입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심으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과 여러분들 간에 둘만의 시간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진심으로 예수님 사랑합니다, 입술로 고백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사랑을 표현하며 예수님께 나아갈 때에 예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을 알게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여지면 얼굴이 변화되어집니다. 기쁨이 얼굴이 되어지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여지면 행동이 달라지지요. 표정이 달라지고, 생각이 달라지고, 인격이 달라져서 여러분들의 인생이 새롭게 변화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은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사랑의 능력으로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어버이 주일을 이렇게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이 카네이션 꽃을 거의 대부분 꽂고 계시기 때문에 어버이들이십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다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서 이런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어버이 주일을 맞아 우리 부모들이 자녀로부터 어떤 대접을 받는 날이 아니라, 오늘은 우리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어떠한 모습을 보여주어야만 하는가,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여기 계신 부모님들께 다시 한번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자녀분들에게 부모인 내가, 아버지인 내가, 어머니인 내가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 그 사랑의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자녀분들이 새로운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마더스데이고 또 어버이 날을 맞이하여서 자녀분들과 이렇게 식사 자리 내지는 만남의 자리를 갖게 되실 거예요. 내지는 자녀분들한테 전화로 안부 인사를 할 때 이 말을 꼭 해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뭐냐면 자녀 이름 부를 거잖아요. 누구야? 나는 예수님을 정말로 사랑한단다. 나는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라는 것이 믿어져. 나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것이 믿어지고 예수님이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라는 게 믿어져. 이 엄마는, 이 아빠는 예수님이 너무 좋아. 그래서 나는 예수님 생각하면 너무나도 행복하단다. 라고 부모님들이 예수님을 정말로 사랑하고 있다라는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주면 자녀들이 그 모습을 통하여 예수님을 인정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정말 살아계시구나. 정말 예수님이 우리 어머니와 함께하고 계시는구나. 우리 예수님이 우리 아버지의 인생을 변화시키고 계시는구나. 자녀들이 그걸 봅니다. 내 아버지, 내 어머니의 입을 통하여 예수님을 사랑한다라는 고백을 들었을 때에 자녀들의 마음이 움직여진다라는 것입니다. 너 교회 나가야 돼. 너 믿음 생활 잘해야 돼. 너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돼. 라고 말하기 전에 부모님들이 나는 예수님이 너무 좋아. 나는 예수님 때문에 너무나도 행복해. 라는 모습을 보여주면 자녀들이 예수님을 귀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모습을 보며 부모님들을 귀하게 섬기고 생각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저희 어머님이 저희 가정에서 제일 먼저 예수님을 믿으셨는데요. 제가 학교를 끝나고 집에 돌아오면 늘 변함없이 항상 보아왔던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뭐냐면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제 어머니께서 옛날엔 성경이 세로로 된 성경이었잖아요. 그 성경책 피셔서 모나미 빨간 볼펜으로 줄을 그어 가시며 성경을 읽고 계시는 모습. 그 모습을 저는 늘 봤습니다. 그래서 그 모습이 지워지지가 않아요. 제 머릿속에, 제 마음속에. 근데 그 모습이 너무나도 숭고하고 아름답고 귀하게 보였습니다. 여러분, 부모님의 권위는 영적인 상태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너무 사랑해서 그 예수님의 말씀을 더 알기 원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할 때에 그 모습을 보고 자녀들이 부모님을 공경하게 되고 그 모습을 통하여 자녀들이 예수님을 귀하게 생각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 어머니는요, 늘 찬송을 부르셨어요. 항상 찬송가를 부르셨습니다. 그 어머니의 음성과 표정이 아직도 지워지지가 않아요. 너무 기뻐가지고 찬양이 그냥 절로절로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이요. 그런데 제가 그러한 부모님의 모습을 보았기 때문에 그러한 모습이 저에게 큰 영향을 주어서 저도 부모님처럼 예수님을 귀하게 생각하는 자녀가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 게 이거예요. 부모님께서 주신 선한 영향력, 자녀들의 마음속에 깊이 새겨집니다. 평생 갑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보여주셨던 그 아름다운 신앙생활의 모습이 곧 자녀들, 나의 모습이 되어져서 그 믿음의 가문이 이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감사한 일이지요. 개인적으로 또 더 감사한 것은 전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제 어머님이 항상 예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셔서 찬양이 흘러 넘치셨잖아요. 그때 저희 어머님도 은평감리교회라는 교회에서 성가대 대원이셨어요. 알토 파트를 하셨거든요. 저희 어머님 성가대 정말 열심히 하셨는데 그때 제 어머님이 계셨던 성가대의 지휘자가 누구였는지 아십니까?
이영두 장로님. 그래서 저는 이영두 장로님 밑에서 2대째 찬양을 배우고 있고, 그리고 저희 아들, 딸도 이제 곧 이제 대학생이 돼서 성년이 되면 또 성가대에 참여하게 될 거잖아요. 그럼 저희가 지금 3대째 하게 될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은 웃지만 저에게는 굉장히 은혜롭고 감사한 일입니다. 장로님 건강하셔야 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고백하였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는 사랑의 고백이 있은 후에, 그 사랑의 고백을 들으신 후에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하시면서 예수님의 양들을 돌보는 사도의 직분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자,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적용되어지는 말씀입니다. 자,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향하여 사랑을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지요? 한번 고백해 볼게요. 예수님 사랑합니다. 한번 해볼게요. 시작. 예수님 사랑합니다. 분명히 고백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라고 하며 예수님의 양들을 여러분들한테 맡겨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을 고백한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양들을 목회해야 하는, 돌보아야 하는 그런 사도적 책임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먹이고 돌보아야 할 예수님의 양들은 누구입니까? 우리는 누구를 돌보아야만 합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의 가족입니다. 여러분들의 부모님과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맡겨준 귀한 예수님의 양들이다라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5장 8절의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정신이 바짝 들게 하는 말씀이죠. 예수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하는 자들이 내 가족들을 돌보지 않으면 불신자들보다 더 악한 사람이다 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가족들을 잘 섬겨야 되는데, 자, 여러분, 우리가 섬겨야 할 가족들은 부모님과 자녀들입니다. 여러분들 가운데에 아직 생존해 계신 부모님들 계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렇죠? 아직 생존해 계시는 부모님 가운데에 예수님을 잘 믿고 계시는 부모님도 계실 것이고, 혹은 예수님을 안 믿고 계시는 부모님도 계실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부모님을 잘 섬겨드리기 위해서는 어떠한 모습을 보여야 하겠습니까? 이것 역시 예수님을 사랑하는 모습이요. 이게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것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것, 이것이 출발점이고 기초적인 섬김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으로 행복해하고 예수님으로 감사하며 살아가면 그 모습을 보고 믿지 않는 부모님들의 마음의 문이 열려지게 됩니다. 누구든지 자기 자식들은 가장 소중하게 여기잖아요. 그런데 내 자녀들이 예수님 때문에 행복해하고 예수님 때문에 즐거워하고 예수님 때문에 이렇게 편안한 삶을 살고 있는 것, 이 모습을 보면 부모님의 마음들도 부드러워지고 마음의 문이 열려서 도대체 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라고 하며 예수님을 향하여 믿음의 길로 나아갈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 자녀들이 교회 다닌다라고 하면서 근데 얼굴은 그냥 그늘이 가득하고 인상을 팍 쓰고 다니면 그러면 덕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우리가 먼저 예수님을 사랑하여서 그 예수님으로 우리가 기쁨으로 충만해져야 된다. 그 모습을 보고 우리 부모님들께 섬김의, 효도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섬겨야 할 대상은 자녀들이지요. 자, 자녀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님이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그 모습을 보여주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을 자랑하게 되어 있죠. 그래서 부모님들이 예수님을
깊이 사랑하면 그 예수님을 자녀들에게 자랑하고 소개하고 알려주는 일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부모님들이 해야 할 가장 소중한 역할이다라는 것을 잊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귀한 일을 잘 보여주고 계신 분이 우리 가운데 계세요. 오늘 그분을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 바로 우리 김준기 집사님과 김춘화 권사님이십니다. 특별히 우리 김준기 집사님께서 이제 곧 책을 발간할 예정이십니다. 원고는 이미 탈고를 다 마치셨어요. 그리고 이제 그 출판사만 선정이 되면 이제 곧 이제 인쇄가 들어갈 거거든요. 그 책 제목이 천국에서 만나자입니다. 책 제목이 천국에서 만나자. 근데 이 원고를 제가 책의 내용을 다 읽어봤거든요. 굉장히 귀한 내용입니다. 김준기 집사님께서 본인의 그 자서전적인 내용을 쭉 쓰신 게 아니에요. 기독교의 교리를 잘 설명해 놓은 책입니다. 그 신학교에 가면요, 조직 신학이라는 걸 배워요. Systematic Theology라고요. 서론, 신론, 인간론, 기독론, 구원론, 교회론, 종말론, 이렇게 7가지 항목을 이렇게 세부적으로 구분해서 각각의 교리들을 심도 있게 공부하는 것이 있는데, 김준기 집사님께서 쓰신 이 책이 그 신학교에서 배우는 조직 신학 과목의 내용과도 같은 겁니다. 그런데 그 조직 신학에 배울 때에 그 교재가 있잖아요. 유명한 책들이 많습니다. 두꺼워요. 그런데 그 조직 신학 책을 쓴 저자들은 불특정 다수를 염두에 두서 쓴 책이잖아요. 그래서 그 책을 읽으면 어떨 땐 굉장히 딱딱하고 좀 거리감이 느껴지는데, 그런데 이 책은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알려주는 기독교 교리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예수님을 너무나도 사랑해서 그 사랑하는 예수님을 자녀들에게 자랑하고 싶어서, 그래서 자세히 하나하나 기술한 책이 이 천국에서 만나자라는 책입니다. 나중에 책으로 발간되면 꼭 한 권씩 읽어보시고요. 자녀분들한테로 선물로 주시면 아주 귀한 선물이 될 겁니다. 근데 이 책이요, 처음에 시작이 이런 사진으로 시작이 됩니다. 보실게요. 누구일까요? 김준기 집사님도 학자처럼 멋있으시지만 김춘화 권사님 보십시오. 영화배우보다 더 아름다우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진, 그러니까 두 분이 만나서 결혼을 하셨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런 사진으로 책이 끝나요. 두 분이 만나셔서 결혼을 하셔서 아들 하나, 딸 둘을 낳으시고 이렇게 15명의 대가족이 되었습니다. 자, 이 귀한 자녀들에게 김준기 집사님께서 유언의 내용으로 책을 만드신 것입니다. 이 유언의 내용은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성령님이 누구이신지, 교회는 무엇인지, 신앙생활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설명해 주면서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예수님을 자랑하는 내용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의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유언으로 남긴 말입니다. 천국에서 만나자. 이 사진 한번 보십시오.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이런 메시지를 주는 겁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아, 내가 먼저 천국에 가 있을 테니 너희들도 예수님 잘 믿어서 우리 다 함께 천국에서 다시 만나자. 여러분, 이것이 참다운 부모님이 보여주어야 할 목자된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냥 되는 것 아닙니다. 부모님들이 먼저 예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져서, 그래서 그 예수님을 너무나도 자랑하고 싶어서, 근데 첫째로 누구에게 자랑해야 됩니까? 우리 부모님과 자녀들에게. 왜냐하면 우리 가족들이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맡겨주신 예수님의 양들이기 때문입니다. 자녀들에게
예수님을 잘 증거하여서 여러분들의 가정도 천국까지 이어지는 복된 가정이 되어질 수 있도록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성도님들이 되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먼저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 사랑한다라고 늘마다 고백하며 나아가오니 예수님의 사랑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그 사랑으로 우리 얼굴이 변화되어지고 우리 마음이 변화되어지고 우리 인생이 변화되어져서 그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을, 또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가족들에게 증거하며 살아가는 복된 어버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